오늘은 오랜만에 모세 14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요.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음과 폐물과 의복과 먹을 것을 준다. 그러니까 너는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나이 많은 노인 모세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것 같은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러나 하죠. 못 가는 이유 마치 그 요동정벌에 있었을 때,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했을 때, 뭐 산불가론, 소고기 대구고 칠 수 없다, 뭐 장마가 져서 못 간다, 연병이 걸려서 못 간다 하는 식으로 모세도 조그만 민족이 큰 대국 상대에서 싸운다는 거, 그게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이유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냐, 내 말을 믿어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어봅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삶을 시행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어려움이 오죠. 뭐 생활고도 오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오고 자녀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뱀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그래야 뱀한테 안 물리죠. 근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백중 뱀한테 깨물리겠죠. 모세가 그 사막 지역을 지팡이를 치고 다니면서 불뱀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그 뱀을 다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깨달은 거죠.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때 인간의 방법을 많이 내놓게 합니다. 어부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갈릴리 바다에 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있습니까? 어부의 지식으로는 너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몫이라서 잘 모르신가 본데요. 깊은데 물고기 없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하루 종일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옳다고 하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든 거고, 많이 알수록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든 거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또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데 하는 인생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인생도 아니고, 그러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꼬리 잡으라고 잡는 거죠. 그러면 물리든 안 물리든 그거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던질 수 있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 모세가 공주의 아들, 인맥, 배운 지식, 왕자의 신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80에 버리지 못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자존심, 뭐 젊었을 때 객기, 재산 없었겠죠. 모세가 40이 됐을 때 또는 80이 됐을 때도 못 버리는 게 있다면 자기 자아겠죠. 자기가 40년 가까이 강야를 치던 습관, 경험들, 자기 사상을 모세는 못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광야를 누가 많이 압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다 그러면 모세는 그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고집을 할 겁니다. 마치 뱀이 나타났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처럼 아니면 이리저리 피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피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싸워라.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했죠. 그 꼬리를 잡을 때 우리가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꼬리 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래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는 뭡니까? 순종의 지팡이죠. 모세가 자아가 깨지고 자기의 경륜도 깨지고 자기의 지식도 깨지고 자기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게 뭡니까?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들이 또 어머님이 머리가 대망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위에 앉으망정 밑에 앉지 않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저는 한동안은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 앉고 높은 데 앉고 또 가난한 자를 빈민해서 거름더미에서 구하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하면서 기적의 반열에 앉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기둥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20대, 30대, 40대 초반에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살았죠. 근데 40이 넘어서 50이 되어 가는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꼬리가 되는 삶이 때로는 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밑에 앉는 삶이 때로는 낮아지는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중년의 모세, 노년의 모세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년이 돼서 이제 노년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인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못해서 하나의 그대로였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